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8구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곳 지금 내가 이 순간에 살아있으니 가장 큰 기적이란다. 가만히 안아줄게. 너의 눈물 닦아주고파. 내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으니 주님의 은총이란다. 이젠 끝이라 벼랑 끝에서도 너는 다시 살아가야 해. 조롱당해도 짓밟혔어도 너는 다시 일어나야 해. 포기하지 마. 주님 계시니 이 세상에 절망은 없어. 포기하지 마. 주님 계시니 결코 너를 놓지 않으리. 누구나 아픔이 있어. 풍랑 속에 갈 길을 잃어. 너는 혼자라고 생각하겠지만 주님이 안고 있단다. 너는 하나님 형상 하나뿐인 보석이란다. 내가 실수했어도 많은 허물을 써도 너는 소중하단다. 이젠 끝이라 벼랑 끝에서도 너는 다시 살아가야 해.
다시 일어나야 해. 포기하지마. 주님 계시니 이 세상에 절망은 없어. 두려워 말라. 담대하여라. 주님 너의 힘이 되시리. 너는 소중한 사람, 그 사랑을 누리며 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사랑 나누길 바래.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사랑 나누길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를 향하여 엽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여 주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주님, 주의 종을 통하여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옳습니까? 이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후회를 남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무지하고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열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 듣고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달은 중보기도의 달입니다. 그동안 저는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지난 3주 동안 전했고 오늘 한 번 더 전하려고 하는데요. 첫째 주에는 중보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둘째 주에는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지난주에는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오늘은 자녀를 위한 중보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자녀를 위한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정말로 나 이상의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자녀를 위한 중보기도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녀는 뭔가라는 정의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시편 127편 3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서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가 되어 있고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할라로 되어 있는데, 이 라할라라는 단어는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속받는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산을 의미하는 거죠. 상속받는 땅, 유산물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127편 3절을 직역을 하면, 보라, 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유산으로 받은 땅과 같고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상급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유산을 받아 사는 것처럼 땅을 받으면 그 땅에 심잖아요. 그냥 땅만 받는 게 의미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땅을 받았다는 것은 토지 자체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그 토지에 많은 것이 담겨 있잖아요. 심으면 거둘 수 있고, 그죠? 이런 많은 열매들이 무한대로 열려지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 심으면 그 나무에서 열매가 몇 개나 열릴까요? 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다, 자녀는. 그렇다면 이 자녀들에게 심은 것이 무한대 열매가 맺을 수 있어요. 잘 가꾸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잘 가꾸면. 잘못 가꾸면 땅만 버리죠. 아멘. 이게 자녀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이에요. 상. 짐이 아니라 상이에요. 한번 조차합시다. 자녀는 짐이 아니라 상이다. 자녀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지요. 그러므로 자녀를 주실 때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많은 부분을 맡기신 거예요. 장성하기까지는 이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의 가능성은 무한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이 자녀들이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줄줄이 맺을 수 있도록, 1년 맺는 게 아니잖아요. 대대손손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잘 가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거두어 그 열매 속의 기쁨과 슬픔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3장 12절을 보니까 삼손의 아버지였던 마노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33장 5절입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자, 자식을 뭘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로 주신 거다. 어떤 사람은 나는 저 자식 낳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어쩌다가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설사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자식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저 자식은 내 일생의 짐이다. 왜 태어났는지 왜 낳는지 모르겠다. 또는 얘는 나 고생시키려고 태어난 왼수야, 왼수. 또 어떤 사람은 저 새끼 없었으면 내가 새 출발하는 건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표현들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마는. 그리고 요즘 낙태가 기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낙태에 대한 것을 이제 그동안은 불법으로 여겼는데 이제는 낙태도 합법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낙태 수술 받는 것도 의료보험 혜택 받아야 된다라는 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 옳지 못한 생각들입니다. 어느 가난한 집에 원치 않는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큰 문제를 안고 있어요.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리고 첫 번째 태어난 큰아들은 폐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선천적으로 기형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셋째를 임신한 이 산모는, 엄마는 몸이 좋지 않아서 영양실조에 걸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생긴 아이를 이 가정의 이 상황에서 낳아야 될까요? 낳지 말아야 될까요? 생명은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약에 이 엄마가 환경만 바라보고 이 아이를 낳는 것을 포기했다면 우리는 세계적인 음악가 베토벤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확신하세요. 아멘.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죄악되고 각박해진 세상에서 자녀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키운다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보고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예수께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울어라?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이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이 자기의 고난을 애타게 애처로하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야 너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이렇게 말씀. 이게 그냥 하신 얘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부모로서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권면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당신도 힘들었을 텐데 부모에게 자식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어려울 때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자녀 키우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눈물로 중보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없습니다. 이미 잘못된 가치관과 세속적인 풍습에 길들여 있다면 더더욱 그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고 세상의 지식으로 꽉 머릿속에 차 있다면 그런 자식 키우는 거 진짜 어려울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이 이 자녀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면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맛있는 거라도 주면서 설득하기가 쉬운데 나이가 들면 이제 돈으로도 안 되고 말로도 안 되고 이제 그래서 오죽하면 스가랴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이렇게 말씀했겠냐 이 말이에요. 장성한 자식을 이끌어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포기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잘 안 들어주는 자녀에게 자꾸 말하면 잔소리 되니까 그럴 시간에 뭐 해라? 중보기도해라. 아멘. 그럴 시간에 뭐 하라고요? 말 안 들을 거 뻔히 알면서 너 내 말 안 들을 거 알지만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 그게 잔소리라니까. 안 들을 거 아는데 왜 얘기해? 속상하게. 말하는 사람도 속상하고 듣는 사람도 속상하고 귀가 막혀 있는데 백날 얘기해 뭐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말하지 말고 뭐 해라고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자식을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주세요. 하나님 내가 말한다고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자식을 도와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면서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보다 부모의 중보기도를 더욱더 기기로 계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예요. 뭐 인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부모가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물론 뭐 그렇지 못한 부모들도 개중에는 있고 그런 부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정들이 점점 이제 사라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지요. 그러나 그래도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부모예요. 아멘. 부모는 자식을 위해 생명 바꿀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중앙노예에 목사님 4분이 지난달에 노예 모임을 마치시고서 이제 바람도 좀 쐬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식사나 같이 하자고 한 차를 타고서 가다가 대형 사고가 나서 그 차에 탄 4분이 다 크게 다치셨습니다. 차는 폐차됐고요. 그 4분 중에 한 분이 항암 치료받고 있는 이정희 강도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에게는 이제 아들이 없고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목사예요. 손일동 목사님이라고. 우리 손기림 성도님 조카입니다.
조카가 목사님이신데 이 손일동 목사님과 같이 이제 엄마도 같이 타고 갔는데 사고가 나서 그 차에 탄 사람 4사람이 다 다쳤어요. 근데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이 손일동 목사예요. 가장 젊은데도. 근데 그 상황을 제가 보지 못했고 사고 나자마자 그 차에 탔던 배정동 목사님이 차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타고 가던 차가 사고가 났으니 빨리 지금 기도해 주세요. 당신도 갈빗대가 나갔는데 그걸 못 느끼고 지금 다 죽게 생겼으니까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다급한 상황인 것 같아서 뭐 상황이 어떠냐 묻지도 않고 무조건 기도를 해준 다음에 이제 일단 빨리 119 왔냐라는 걸 묻고 이제 하고 조금 이제 병원들 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신방도 하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교통사고는 일주일 지나야 어디가 제대로 아픈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보상협상이라는 건 일주일 안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뭐 갈빗대 2대가 나갔다는 사람이 막 4대가 나가고, 그리고 뭐 멀쩡한 것 같은 데가 막 10%는 멍이 올라와 버리고 막. 그래서 손일동 목사 같은 경우는 얼굴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이제 부어올랐었습니다. 이제 세상 표현으로는 아주 그냥 만신창이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정희 강도사는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당신도 죽을 뻔했는데 이제 하나밖에 없는 딸이 얼마나 귀한지 막 절규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딸 살려달라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내 딸이 아직 차에서 못 나왔으니 빨리 좀 꺼내달라고 막 절규를. 그래서 이제 다 꺼냈고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설상가상으로 손일동 목사가 다리가 괴사될 수 있기 때문에 다리를 자를 수도 있다라는 의사의 견해가 나온 거예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이정희 강도사는 하나님, 저는 딸만 생각하면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닙니다. 죽더라도 내가 죽고 다리를 자르더라도 제 다리 잘라주세요. 저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으니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또 이정희 강도사님이 전화를, 목사님, 손 목사가 다리 잘라야 된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사님, 다리를 자르긴 왜 자릅니까? 죽을 사람이면 그때 죽었어야지. 그러니까 일하라고 목사까지 세웠는데 일도 못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 잘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보기에는 안 잘릴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우리 이정희 강도사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박대규 목사님이 다리 안 자른다 그랬으니 박대규 목사님 체면을 봐서라도 내 딸 자리 그러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그 강도사님의 기도를 들으셔서 역사하셨습니다. 다리 안 자르고 깨끗하게 치료가 됐습니다. 저는 저에게 능력이 있어서 선 목사님이 치료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마인 이정희 강도사가 자녀를 향한 애절한 중보기도가 잘릴 수도 있는 다리가 잘려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라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쫓겨난 하갈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첩이지요.
아브라함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며 하나님이 내보내라 그러니까 내쫓으면서 먹을 것 조금과 물 한 부대를 주어서 내보냈습니다. 근데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먹을 것 떨어지고 물까지 다 떨어지면서 광야를 헤맸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아들 이스마엘을 보니까 피눈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하갈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하신 천사를 보내서 하갈아 너 왜 우냐? 그러니까 하갈이 자기의 주어진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하갈의 눈을 열으시니 운물이 보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쫓겨난 하갈도 자식을 위한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돈을 조금 더 벌어서 자식들에게 돈 조금 더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일회성입니다. 일회성. 아멘. 여러분들이 뭐 1,000만 원 1억을 더 벌어가지고서 이렇게 주더라도요, 그 1억 버는 동안 집값 올라. 그러니까 주는 사람은 지난 몇 년 동안 아주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모은 건데 받는 자녀 입장은 코딱지야. 그러니까 너무 아둥바둥하지 마세요. 그럴 거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식의 앞날, 자손들의 앞날을 맡기고 기도하는 게 낫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께 심겠습니다. 예배로 심겠습니다. 기도로 심겠습니다. 봉사로 심겠습니다. 헌금으로 심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하나님, 내가 여기서 뭐 더 부귀영화 누려야 뭐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내 자녀와 자손들이 다 그 복을 받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1, 2장을 읽어보면 자식이 없던 한나가 하나님께 선하며 기도해서 사무엘이라는 아주 귀한 아들을 낳았거든요. 낳는 기쁨도 잠시예요. 2, 3년 키워서 젖될 무렵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선 기도한 게 부딪히는 거지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주의 종으로 드리겠나이다. 아니, 아들 생명이 자기 건가? 낳는 거는 자기를 통해 낳았어도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여러분, 젖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젖될 무렵이 되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아들아, 내가 너 낳을 때 하나님께 약속했으니 너 이제 세상 일 하지 말고 목사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받아들이겠냐 이 말이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젖 먹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이 아들이 젖될 무렵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멘. 그 철이 없고 맑기도 못 알아듣는 그 아이를 붙잡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약속 지키고 싶다고 해도 이 아들이 안 들으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내 아들을 앞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걸 지킬 수 있도록 아들의 마음도 동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젖 먹일 때마다 계속 중밤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그냥 목사만 되지 말고 훌륭한 목사 되게 해주세요. 아멘.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저희 아들이 지금 대구에서 부목사 일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 목사들이 왔을 때 우리 박 목사한테 너 꿈이 뭐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제 목사요 이랬어요. 야, 니네 할아버지도 목사고 아버지도 목사고 너도 목사 되면 야 3대째 목사네. 그러면서 막 친구 목사들이 다 좋아했어요. 박 목사 성공했네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마음이 침울해졌어요. 목사가 뭔지도 모르는 철없는 애가
어떻게 저렇게 쉽게 목사 된다는 말을 하지? 그래서 친구 목사들 다 간 다음에 영찬이 너 종아리 걷어. 그래가지고 50cm 자로 종아리를 때렸어요. 자가 부러지도록 때렸어요. 얘는 왜 맞는지도 몰라. 왜 맞았는지 알아? 모르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는데?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너 함부로 목사 된다는 말 하지 마. 하나님이 너 보고 목사하라 그랬어? 아니요. 근데 왜 네 맘대로 해? 하나님이 하라 그래야지. 응? 앞으로 너 네 맘대로 이렇게 목사 된다고 남발하지 마. 그래서 아빠가 때린 거야. 그러고서 2년이 지났어. 6학년이 됐는데 또 친구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아들이 이제 학교에서 돌아오니까 이제 또 친구 목사 하나가 물었어요. 영찬아, 너 꿈이 뭐니? 목사요. 또 친구들 간다고 또 맞았어요. 근데 컸다고 잘못했습니다. 안 하고요. 아프다고 울지도 않고요. 그냥 맞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가 부러지면 딱 끝나니까 저는 30cm 자로 안 때리고 50cm 자로 그거는 3대 정도 때리면 딱 부러지니까 그러니까 더 안 때리고 교육시킬 수 있다라는 교육 효과를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후회합니다. 너무 제가 양육을 너무 혹하게 한 것 같습니다. 너 왜 맞았는지 알아? 그랬더니 모르겠대. 너 2년 전에도 이래서 맞았잖아. 기억 안 나니? 근데 아빠, 제가 목사 되는 게 싫으세요? 인상을 쓰면서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눈물이 확 도는 거예요. 싫은 게 아니거든요. 나는 내 아들이 목사 되기를 싫어서 매를 때린 게 아니라 목사가 뭔지를 모르는 철없는 애가 목사 된다고 남발할까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일생의 족쇄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혼낸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반문을 하길래 제가 꼭 껴안으면서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네가 목사 된다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나 이름만 목사 되기를 원치 않는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사 되기를 원한다. 너 왜 목사 되고 싶은데? 그랬더니 모르겠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목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6학년밖에 안 됐는데.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건 얘 마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구나. 그래서 제가 영찬아, 이제부터는 아빠가 너 목사 된다고 말하면 혼내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너를 생각하면 훌륭한 목사 될 수 있도록 내가 끝까지 기도할게.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이 부족한 종의 기도지만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한다는 것 말처럼 이론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로만 양육해서는 안 돼요. 기도가 동반돼야 돼요.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엘리를 도와 성전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나의 끊임없는 기도에 밑거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엄마 하나의 끊임없는 중보기도가 없었다면 이 어린 사무엘이 일생 동안 올곧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수십 번 읽으면서 일대기가 기록되어 있는 사람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일대기가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요. 일대기가 기록된 사람 가운데서 그 사람의 실수나 죄가 기록되지 않은, 죄를 안 졌다는 것보다도 그것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사무엘과 다니엘이에요. 아멘. 다윗이고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바울이고 베드로고 다 실수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무엘과 다니엘은 실수나 죄를 기록한 게 없어요. 그 정도로 올곧게 살았다는, 죄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올곧게 살았다는, 그것은 엄마의 기도 때문이다. 또한 출애굽기 1, 2장을 보면 모세도 젖될 무렵까지 엄마 요게벳이 키우고 젖된 후부터는 애굽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서 30여 년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40이 됐을 때 자신이 출신 성분이 애굽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걸 알고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 헌신을 결단합니다. 모세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라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믿음이 있다. 하나님께 세상에서 부귀영 얻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 받기를 바라봤기 때문이다. 아멘. 이 믿음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37년 동안 배웠던 애굽 교육에서 온 게 아니라 젖될 무렵까지의 그 2, 3년의 기간 동안 엄마 요게벳에게 들은 그 말씀, 요게벳에게 받은 그 기도, 이 영향이라는 거죠. 아멘. 이러한 일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어머니 요게벳의 끊임없는 중보기도가 밑거름되었기 때문에 안고 기도한 그 기도는 내 품을 떠난 후에도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바로 공주에게 돌려보낸 후에도 끊임없이 기도했겠죠. 저는 이 요게벳이 아들 모세를 위하여 평생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다 아는 방탕하였던 어거스틴이 중세의 대표적인 성자가 된 이유도 엄마 모니카의 중보기도 때문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어느 날 모니카가 당시의 교부였던 암브로시우스 목사에게 찾아가서 자기 아들이 믿음을 잃고 방황하며 하나님을 등지고 이단아가 돼버린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서 이 상담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 목사는 기도하는 엄마가 있는 자식은 결단코 망하지 않고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모니카는 그 암브로시우스의 말을 듣고 그래, 내가 끝까지 아들을 위해 기도하리라, 이런 마음 가지고 어거스틴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했더니 여러분, 어거스틴이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중세 최고의 훌륭한 성자가 되었던 겁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청개구리 이야기 있지요. 여러분, 청개구리가 엄마가 말하면 꼭 반대로 행하잖아요. 그래서 말 더럽게 안 듣는 자식을 청개구리라는 닉네임을 붙이지 않습니까? 청개구리 엄마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 청개구리한테 유언을 했습니다. 그 유언할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 아들은 내가 말한 걸 반대로 하니까 내 무덤을 산에다가 하지 말고 내가 옆에다가 해라 하면 산에다가 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엄마가 죽으면 무덤을 꼭 내가 옆에다가 시냇가 옆에다가 만들어 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태까지 말을 반대로 했던 청개구리가 엄마가 죽을 때 한 유언은 그래도 들어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누가 문제인가요?
청개구리가 문제인가요? 청개구리 엄마가 문제인가요? 그래서 청개구리는 엄마 말에 처음으로 순종해서 개울가에다가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비가 오면 엄마 무덤이 떠내려간다고 개굴개굴 울더라는 거지요. 저는 청개구리 엄마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엄마예요. 말을 안 들을 수는 있는데 어떻게 끝까지 말을 안 들을 거라는 결론을 내냐 이거죠. 자, 자기 자식은 반대로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이제 엄마 자신이 각인돼 버린 거죠. 그거는 여태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결론을 낸 건데, 그거는 청개구리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식이 바로 설 것에 대한 것을 포기한 엄마가 더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면 아멘. 자식이 바로 설 거를 죽을 때까지 포기한 거지. 엄마가 죽을 때까지. 엄마는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자식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저는 청개구리의 문제보다도 청개구리의 엄마의 교육이 더 큰 문제다. 그 마인드의 생각이 더 큰 문제다.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방탕한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거짓 걸로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둘째 아들이 집에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보고 맞이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아들이 돌아올 때가 됐다는 걸 예측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부모예요. 아멘?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식이 이제 돈 다 떨어져서 이제 돌아올 텐데, 빈털 뒤로 돌아올 텐데, 그건 거짓 걸로 돌아오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사람 돼야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아들을 대해야 내 아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를 기도하며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게 탕자 비유의 핵심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부모의 자세인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것을 알고 준비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자식을 위해 중보기도한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의사가 못 고친다고 하는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알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수로보내게 여인 찬송 한 장 하시고 결론을 맺읍시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수로보내게 여인도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귀신 들려서 죽어가고 있는 딸을 포기할 수 없어서 주님께 자존심 다 내버리며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딸이 회복됐다는 내용이 찬송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주께 소리 지르네. 주님 대답이 없네. 다윗의 자손 나의 구세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못 본 척 하시네. 나를 외면하시네. 주님께 가까이 더욱 가까이 절하며 눈물 흘리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개가 먹는 부스러기라도 주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그때 주님 날 보시네. 정다이 말씀하시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를 원하였노라. 내 얼굴 간절히 바라는 믿음, 겸손한 너의 믿음,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인내하여라.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그때에 그 믿음 보기 원.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오직 주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개가 먹는 부스러기라도 주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인내하여라.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그때에 그 믿음 보기 원. 다시 한번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를.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를 오직 주님께 맡기세요. 질병의 문제, 환경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저들의 안달의 문제,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내 자존심 버리고 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갈구해야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자녀들은 우리에게 주신 상급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상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코 자녀들의 그 믿음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구원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절을 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인내하며 간구해야 됩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인내하여라.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그때에 그 믿음 보기 원. 다시 한번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인내하여라.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그때에 그 믿음 보기 원하네. 포기하지 말고 자식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식을 위해 중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실 겁니다. 응답을 받았다고 당장 천지가 개벽되는 거 아니에요? 받은 응답의 약속 붙잡고 현실적으로 성취되기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입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자녀들이 아직 믿음으로 견고히 서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같이 교회 가자 그러는데 안 오고 있습니까? 말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저 자녀들의 질병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의사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까? 사람이 안 된다고, 의사가 안 된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여 한번 물으시고 여러분들의 안고 있는 자녀들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정말로 수로본의 여인처럼 한나처럼 요게벳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마음판에 담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위한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 중보기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삭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리브가를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쌍둥이 자식을 낳지 않았습니까? 젖될 무렵밖에 키울 수 없는 운명에 처해서도 요게벳이 한나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귀신 들려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딸을 위하여 수로복의 여인이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전능자가 아닙니까? 주여, 나는 아버지 부족함이 많아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내 자녀들의 앞날이 시험의 대가 열리고 저들의 삶에 형통함을 얻게 하소서. 내가 조그만 돈을 더 벌어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나눠준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것은 일회성에 불과한 것이지만 천지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오매 내가 도와줄 수 없는 것, 내 손이 못 미치는 것, 하나님이 저들의 도움의 손길이 되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어주시사 저들을 지키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옵소서. 저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저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저들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저들에게 셈을 주옵소서. 저들의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저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영원하신 주님이 저들을 도우시옵소서. 의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주님 말씀하여 싸우니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자녀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늘 기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